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로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썼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안에 머물길 좋아하셔가지고 시편을 그의 입술에 주셨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거룩한 자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전장에 13장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있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회당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형제들아 할 말이 있거든 하라 해서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형제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그 반역하는 죄를 참아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멸하셨고 그 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이 나기 전까지 사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왔고 사람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사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라고 그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회당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말씀 22절을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말씀 2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었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셨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왕을 뽑는, 제비 뽑는 그 자리에 자기가 됐음을 알고서도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이 마땅치 않게 여겨서 숨어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겸손하고 인품이 잘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킨 것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나중에 실수해가지고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이새의 아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지만 선지자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첫째가 아주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받을 사람이 내 앞에 있구나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언제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은 평상시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평상시에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까지 순번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초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후일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목양을 할 때 아버지의 양이 잡혀가면은 내가 사자랑도 싸우고 곰과도 싸워서 그것을 데리고 왔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이겠느냐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양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자세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양을 내 목숨을 걸고 지켜서 그 빼앗는 자들로부터 지킨다. 다시 빼앗아 온다. 라고 하는 강함이 그에게 있었고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모를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품성이 다윗에게도 목자와 같은 그 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 싸우겠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도 목양을 했지만 스스로 내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시편에 23편에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양을 치는 목자지만 나는 또한 하나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기쁨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다 그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거룩한 일을 하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종 선지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또 영광으로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실 것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룬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루셨다. 사람은 한 번 썩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썩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언한 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가르쳐서 말씀하셨다라고, 이것을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목자같이 따르는 너희도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복음을 받는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되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발견되어 다시 썩지 않을 자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둘째 심판을 건너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6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약속을 마음에 받으며 새기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를 섬기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